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보름에서와 극한 영병에서 건지실 것이니 저가 너를 그 길에서 돌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명대가 되나니 너는 밤에 다니라 낮에 흐르는 사회가 그 안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하늘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다하리니 악인의 보험이 네게 보이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그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오늘 시편은 누구의 시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에서 그렇게 다윗이 말했고 그리고 또 시편에도 다윗의 시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또 그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까. 물론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저 그 재물에만 또 명예만 또는 권력에만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얼만큼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것, 그 여호와는 참으로 나의 피난처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이런 그가 조목조목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지존자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성경, 그 현대인 성경이나 또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 높으신 품 안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그 번역에서는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가 아니라 똑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맞죠. 그리고 NIV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서 죽을 때까지 참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맺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불행을 당해가지고 일찍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만약에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수명대로 참 우리 요즘에 말대로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100년 지나면 그것이 끝이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라고만 생각하면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그 품에, 말하자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으신 망대시요. 똑같은 말 같지만은 전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땅에서 아니오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그냥 우리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은 그냥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개역성경에 표현된 것은 참으로 정말로 너무 참 깊이 있는 그러한 그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또 짓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궤에 또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모세와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속죄소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 무엇을 해야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하신 말씀, 구약에 나온 말씀은 구약의 성경에 나온 거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거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부러오지 않고 죄인을 부러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그 모세에게 지시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바로 그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 속죄소, 바로 우리는 어디 가서 회개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이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향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일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하는 것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겠는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해 본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섬기는 우상에 빌어서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신을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장소를 정해주시고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론 모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우리 곧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1절부터 8절 쭉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안전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사이가 좋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좋아질 것이요. 이런 것이 먼저 나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잘 돼가는 걸 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나 34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나오는 너가 거기서 만날 것인데 너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좀 소홀히 여기시고 당신이 더 좋은 것을 택하시려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해서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모양을 깎아서 만든 것 이런 것만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그 우상이다.
그래서 십자가도 없애는 사람들 교회도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먼저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중심이 사람에 있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사람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종교라고 들어가는 것은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보존주를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오늘날 종교로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지어서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로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서 모든 행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알기를 원한가 하면은 자신의 유익한 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했으면 사업에 성공했을 건데 저렇게 했으면 잘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 아론진 것이 나오면은 내 것이 되겠나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양이 새끼 뵐 때가 되면은 물건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롱진 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물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물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다 묻혀버리면은 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을 알 사람은 다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알으려고 작정하지 않았고 오늘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됐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나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쭉 설명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회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믿을만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때에 그런 의미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온 말씀도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오늘 말씀 나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것이 다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믿어야 할 사람인데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은 돼야 되겠지만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인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잘못된 것이지, 믿는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통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가는 데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은밀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 은밀한 곳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올 수 있는 것인데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